일교차가 진짜 크더라고요. 엄청 심해. 저녁에 너무 덥고 낮에 너무 낮에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약간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주님의 식탁인가? 아니면 귀신의 식탁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지난 강에서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 예. 그래갖고 제가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또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진실로 회개를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메리트 그런 게 좀 있다. 신앙의 금수저 같아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다이아몬드 수저를 타고난 게 아닌가. 이런 회개의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아마 신앙의 축복 중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는 네. 항상 주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리셋하듯이 내가 하나님 다시 0점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존감은 높게 하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항상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하게. 네. 그러나 세상에서 당당하려 그러면 자존감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예. 아주 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이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맞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숨이 멈출 때까지 이 시험과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 나가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용기도 주시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또 다른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저는 자녀를 키울 때 격려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약간 충고를 꾸중하고 꾸중을 그런 걸 많이 하는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쪽을 더 하겠는가? 예, 그럼 저는 어떤 아빠인가 했을 때 예. 근데 제 딴에는 위험해 보이니까 자꾸 딸이 가지고 노는 걸 자꾸 뺏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애가 나를 생각할 때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걸 뺏기만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참 그게 근데 애기가 네. 돌도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또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삶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는 내 잘못에 대한 꾸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격려가 더 크다고 내가 여기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것이지 화가 나서 꾸중하는 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것은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 화났어, 우리 아빠 화났어, 그래서 나를 꾸중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 관계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늘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꾸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5강 주님의 식탁, 귀신의 식탁.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밥 먹는 것이 약간 성화된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럼 밥 먹는 것과 성만찬의 이 차이가 무엇인가? 성만찬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그 밥 속에 당신 자신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해 보신 적 있죠? 네. 네. 어떤 느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제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그냥 예수님이 저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감사함. 예. 예. 그런 게 매번 들어지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 그 순간은 또 그걸 묵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매번 들어지면 좋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 다른 분 처음 참여할 때 어땠나요? 아직 저는 아직 참여를 안 해봤습니다. 아직. 네,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고 2년 갓 돼서 그럼 벌써 참여했어야 되는데 2년 정도면은 코로나여서 아마 코로나 때. 맞아요, 예, 맞아요. 온라인 예. 예배를 드렸으면 맞아, 불가능했을 맞아요. 수도 있는데 다른 분은 취소되고. 어떠세요? 저는 처음 했을 때 약간 너무 잔인해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굳이곧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건 나의 피요, 이건 나의 살이요라고. 아니 저걸 씹어 먹는다고? 약간 저걸 마시고 먹는 왜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그 의식 자체를 이해를 하다 보면 지금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함도 느껴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약간 기대했어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은 이제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성만찬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성만찬 참여할 때? 저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걸 먹으면 뭔가 그냥 느낌이 막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약간 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양해 가지고 다른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가져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만찬을 얘기를 하는 주님의 식탁, 주님의 밥상이죠. 또 귀신의 식탁, 귀신의 밥상. 이걸 왜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서구 사람에게는 빵인데 우리는 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져 있는데 모든 것인데 특별히 밥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식사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내가 먹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돈으로 내가 이 밥을 먹는 거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하나의 업적이죠. 그 공로예요. 네. 그것이 내가 수고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그래서 우상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당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당대에. 그러면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과 귀신과 함께하는 식탁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식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귀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귀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할 거야.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 돈으로 벌고 내가 수고해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두 어깨가 이렇게 좀 들먹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나무와 숲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신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견지하게 하는 밥상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해코지 받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 바울의 생각은 뭘까요? 양립할 수 없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고 하나는 귀신, 피조물에 대한 섬김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이제 사랑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명령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기독교 신앙의 우상 금지 명령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연속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여윤정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다 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딘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무엇인가 나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나를 기대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만, 그분 앞에서만 두려워하고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도대체 뭘까요? 이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우상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치, 내 우선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대상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연, 사물, 재물, 권력, 쾌락, 가족, 이게 보이는 세계,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자연에 얽매이지 말고,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권력에 얽매이지 말고, 쾌락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에 얽매이지 말라. 그래서 너는 자유자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신념. 난 이게 진짜야. 자기의 독선적인 신념,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상,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지금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상을 자기 어떤 진리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교조적인 종교.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여기만이 진짜고 다른 거 다 가짜니까. 근데 그 진짜라고 하는 것 속에 늘 누가 있느냐면 교주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부분이죠. 이게 우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누가 우상일까요? 마지막에. 나 자신. 예, 나 자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남는 게 누구예요? 뭐 아빠도 내가 사랑하지만 뭐 2차. 엄마도 내가 사랑하지만 2차. 내 아내 내가 사랑하지만 당신 2차. 친구 다 마찬가지. 내 자식 다 마찬가지. 누가 마지막에 남아요? 내가 남아요. 그 내가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중심 속에 이 자기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자기 애가 있습니다. 그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 마지막 남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요 엄청난 신앙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말라. 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늘 깨달을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많잖아요. 맞아요. 걱정도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는지. 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씩 족쇄 매듯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후에 내가 어떤 것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 내가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걱정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숭배란 뜻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숭배란 뭘까요? 예배란 뜻입니다. 예배란 뭘까요? 나보다 강한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할 존재,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할 신적인 대상이 바로 숭배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무리 귀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도 아버지를 숭배하지는 않거든요. 네. 아버지는 그냥 존경의 대상이고 함께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지요.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예수님, 성령님. 그 외에는 어느 것에도 예배하지 말고 어느 것에도 거기에서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고의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축복.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을 20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 읽을 차례죠? 서현미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 식탁에 놓여져 있는 그 먹거리들 그 문제가 없어요. 네. 먹거리들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제사상에 올라간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거리낌을 받으면 먹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는 것 자체는 다 선한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가서 제사와 함께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은 귀신의 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서 밥상에 올라갔던 것을 내가 따로 먹을 때는 항상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만약 그거 자체가 다 부정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먹거리를 먹을 때마다 이게 어디에 올라갔나 맞아, 어디에 올라갔나 맞아. 그건 먹을 데가 없죠.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괜찮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만 찬에도 참여했다가 이번에는 제사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도 참여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것이어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혼합할 수가 없다. 그게 혼합주의적 사고. 그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거든요.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신을 섬기고 이 이중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날도 하나님이시고 월요일날도 하나님이시고 토요일날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고 오늘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고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일원론입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세상이 피조물일 때 동행하는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과 동동하다고 할 때는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좋아할 때, 너무 신뢰할 때, 그래서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할 때, 마음에 집착할 때, 그때마다 내가 혹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에 붙잡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루를 지나시면서요, 내가 오늘 너무 두려워한 것이 없었는가? 내가 너무 걱정한 것이 없었는가? 오늘 나를 억압했던 어떤 누구, 어떤 생각, 어떤 물건, 그런 것이 없었는가?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자유자야. 그러면서 이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어느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살면서 이제 시험 같은 걸 앞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루고 싶고 절실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있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죽도록 매달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죽도록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나의 일로 생각하고 죽도록 걱정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생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인 올인하는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사랑과 정성과 시간 모든 것을 쏟아 집어넣어야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거기에 네. 정성과 사랑과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 적합한가는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식탁은 왜 중요한가? 유대인의 식탁은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땅으로부터 빵을 생산해 내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하라 그러죠?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면서 축복입니다. 이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 자체가 하나의 예배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기도를 또 했어요.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떡을 땅에서 생산하게 하신 세상의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복유님 복음성가를 만들면서 먹거리 찬양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인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먹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의 기쁨, 식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예수님의 성만찬 이 의식으로부터 오고, 더 근원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밥상 공동체를 친히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좋아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뭐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깨닫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렸던 그 신앙을 삶의 자리로 확대하는 것이 이 주님의 식탁인 것입니다. 삶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거, 내가 버스를 타는 거, 내가 드라이브 하는 거,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다 삶의 즐거움인데 이 자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김보규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 예수님이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시고 같이 식탁 공동체를 만드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야, 저 사람 너무 먹는 거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 곁에는 세리와 죄인들, 저 사람 랍비 아닌가 봐?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봐? 저 사람은 저 가짜 선생인가 봐?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자리예요. 네. 그리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감정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는 자리가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먹게 돼 있어요. 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함께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많이 먹죠, 저희. 제가 먹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데 네. 살찐다고 계속 먹는 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그렇지 않고. 하여튼 여튼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야 돼. 많이 먹는 건 둘째고 제일 중요한 게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어야 돼. 네. 그리고 같이 먹어야 돼. 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감의식을 가지면서 먹을 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걱정은 바로 혼밥하는 사람들. 이 혼밥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좋게 혼밥을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과 시달리다가 혼자 조용히 음미하면서 먹어서 힐링이 된다. 그런 적도 있죠, 서현민이. 늘 그렇죠, 저는. 그죠? 혼자 사니까. 예. 그쵸. 회사에서 막 복작복작 하다가 사실 이제 회사에서 밥을 먹거나 선배들이나 뭐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게스트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온전히 먹는 것에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후루룩 하다가 집에 가서는 이 맛있는 걸 내가 맛을 못 느끼고 먹었다니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아하는 반찬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려놓고 먹는 것 되게 힐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맞아요. 했었어. 그런 혼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다음에 먹는데 자기 절제와 통제가 또 안 돼요. 이게 과음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게 되고 불균형한 영양 섭취가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걸 잘 통제하면서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혼밥보다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딱 이제
치킨 먹자 그러면 딱 끊어줘요. 안 돼 튀긴 건 이러고. 아니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둘이 같이 먹으면 입맛이 더 살아가지고 더 네.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홍가람님 다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그 먹거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제사 자리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어디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그 점집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점도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눈에는 이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고입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전체 의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여윤정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이 성만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은 그리스도의 피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뭘 뜻하느냐면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겠다. 이런 선언이 바로 이 성찬의 소중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축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놓는 것으로 이 축복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같이 연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축복을 했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찬을 할 때 그것은 뭐냐면 나도 이 성찬에 참여하고 너희들 모두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여기에 참여하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제, 친교, 참여, 몫을 함께 차지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잘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거든요. 요새 성찬은 다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는 큰 한 떡에 너 한 조각, 너도 한 조각, 너도 한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떡에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빵에 속했다. 한 몸에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이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본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교회가 되느냐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는 성만찬이 바르게 제정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요 사이는 말씀 선포는 많이 강조가 되는데 성만찬이 강조가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식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식사는 거룩한 식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야, 이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오해가 생겨졌던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 자들이다 하고 오해가 생겼던 게 이 성만찬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었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 속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늘 저는 첫 번째가 분별력이에요. 지혜로운 분별력. 하여튼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분별력이 첫 번째예요. 15절 우리 누가 읽을 차례죠? 여윤정님. 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예, 지혜 있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내 이 모든 사물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음번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경배하고 동시에 우상도 숭배한 적은 없는가? 우리 어때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생활도 즐기고 이거 하나님 볼 때 나쁜 건데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조금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다. 나는 나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누구하고도 견주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점에서 최고의 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내 자신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담대함 이것이 신앙인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예수님과 제가 많이 닮아 있네요. 먹는 거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 게 예수님 닮은 거면 난 정말 많이 닮았네. 최고죠. 최고로 많이 닮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주다가 한 주는 안 주는 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 그러면서 잠깐 밥 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지만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맞다. 맞아요. 이것도 교제고 이것도 그러니까. 예배다. 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맞아. 생명 유지도 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겸사겸사 든든한 하루네요. 네네. 그럼 뭐 감사드리는 식사하러 마음으로 가실까요? 네.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죠. 네, 함께 교제하러. 네, 나갑시다. 네. 네.